할렐루야. 우리 찬송간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에는 순정교회 부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최철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의 선교의 사명과 비전 주시고 뽀뽀틴 윈도우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선교팀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오스트리아와 전 유럽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전 유럽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클레시아 선교팀들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길도 인도하여 주셨길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남수 목사님의 전 세계를 향한 선교와 뽀뽀틴 윈도우 사역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우리도 우리 목사님과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뽀뽀틴 윈도우 사역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뽀뽀틴 윈도우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한국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고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이솝우화를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다른 내용들이 또한 있습니다. 토끼가 낮잠을 잔 것은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낮잠을 잤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학교에서는 이솝우와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그 토끼를 깨워서 공정한 경쟁을 했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격적인 성격으로 무장한 승부 정신보다 남들을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그 자질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르드 세계적인 그런 자전거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20일 동안 승부를 겨루는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모두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을 이제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을 극복하여 또한 인간 승기로 더 유명해진 미국의 암스트롱, 이 사람이 이제 5연패를 노리고 이제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응원하는 그 어린이를 피하려다가 이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2위는 1위에 15초 차로 뒤쫓아오고 있었던 프랑스의 울리 선수였습니다. 독일의 울리 선수는 자전거 대회에서 항상 2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거북이처럼,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거북이처럼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전거를 멈추고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를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버리다니 아마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너 얘 때문에 항상 2위였잖아. 요번이 1등 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 그런데 그런 기회를 포기해 버리다니 참 어리석구나. 여러분, 이 독일의 울리 선수는 상대방의 실수로 이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또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입시 경쟁이 또한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내 친구들을 또한 이겨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또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들과 또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갈등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부모님과 또한 나의 형제들과 갈등하면서 살게 되고, 또한 넓게는 또한 직장 동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갈등은 우리를 분열시킬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성장의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된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옆 나라인 블레셋 나라 그 그랄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직업은 염소나 양을 기르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짐승을 기르는 자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농사일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이 농사일은 아주 서투고 생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농사일은 전공 분야가 아니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곁눈질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하는 일을 그는 배웠고, 또한 그리고 농사를 짓던 바로 그 해에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나 되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농사기술을 잘 익혀서 또한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블레셋 사람보다 또 많은 곡식을 거뒀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그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시작한 저 햇병아리가 나보다 많은 곡식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이삭이란 놈을 어떻게 딱 때려 눕힐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어떻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떻게 하면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됐을까 하는 그런 고민만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관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주 빼앗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은 그 브엘세바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또 그리고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마을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의 주장은 무담으로 침입한 이 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형벌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곤장을 치겠다. 그런데 다 너희들이 곤장을 칠 때 그 위에 올려놓기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곤장을 이제 세 사람은 맞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저에게는 담요를 올려주십시오. 담요를 올려맞고 이제 곤장을 맞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모방의 천재답게 이제 매트리스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매트리스 좀 두껍죠? 곤장을 맞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무엇을 올려놓았을까요? 매트리스? 담요?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본 사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그 원한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축구 경기를 봐도 또한 야구 경기를 봐도 다른 나라가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본과 지면은 얼마나 찝찝한지, 하루에도 얼마나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원한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삭은 또한 손자까지 불가침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어떻게 그들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농사 짓는 법도 모르는 이 사람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왕 이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이제 너희는 그랄 땅을 떠나라라고 또한 지시했습니다. 이삭은 결국 그 그랄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간 지금 소나기가 자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 아마 오늘까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는 미국의 기후와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면 한국 땅에도 이제 장마철이 6월달, 7월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미국에도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11월에서 2월 그때가 우기 때입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우물은 나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한 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끈질기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면서 이 우물도 자기 우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또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힘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이제 우물을 파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나라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때 힘을 사용해서 그를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사용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전에 사용했던 힘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툼이라는 그런 괴물이 나옵니다. 어느 날 허큘리스라는 그런 청년이 이 다툼이라는 괴물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툼이라는 괴물이 허큘리스 그 형제를 향해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제 둘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괴물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난폭해지고 또한 포악해지는 거였습니다. 허큘리스는 도망치면서 지혜 여신 아테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지혜 여신 아테네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괴물을 무시하고 혼자 날뛰도록 하면 금세 작아진다. 허큘리스는 지혜 여신 그 아테네 말처럼
이제 다툼이라는 괴물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괴물은 점점 작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다툼은 같이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누가 욕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에게 욕을 되돌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욕을 한다면 또한 나에게 2배의 욕이 온다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이삭은 원수 갚는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이삭은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으면 피하고 떠나라고 하면 또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동네로 이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들어가는 집마다 또한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집을 방문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어라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너희들이 축복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 그래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나와 좀 원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그 집에 합당하면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그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집이 복이 합당하면 그 복이 집안에 임하겠지만 그 복이 그 집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저주해도 그가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면 그가 저주를 받겠지만 그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저주가 나에게 되돌아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잘못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전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는 말, 그런 무서운 말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축복을 낭비해도 괜찮습니다.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되돌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주는요 다 또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금하시고 이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축복의 말을 자주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남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신을 먼저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듭 우물을 파면서 포기하는 싶은 마음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보시면 3번의 우물을 파죠. 분명 그 우물 파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 우물은 아니지만 웅덩이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면 이 친구들 모두가 다 군대를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군대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놀러 가자. 그리고 동해안으로 가는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놀러 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바다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 돈을 모아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가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대학생이 돈 벌 수 있는, 그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뭐냐?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하루 일당이 3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17년, 18년 전 일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한 40달러, 그래도 큰 돈입니다. 7일 동안 해도 아마 매일매일 나가도 얼마입니까? 한 300불 이상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노가다에 나가서 처음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첫 임무가 뭐냐? 한 평짜리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평짜리 땅을 2m까지 파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팔면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삽을 집어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땅을 팔 때마다 동해바다를 생각하면서 땅을 또한 팠습니다. 또 몸이 피곤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또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동해바다를 생각하며 이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 반장 아저씨가 질통을 지면 10,000원을 또한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10,000원에 홀랑 넘어가서 그만 자갈 질통을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통이 뭔지 아시죠?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웅덩이나 팔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등이 팍팍 쑤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그래도 동해바다를 생각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등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또 등을 보니까 멍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비실비실한 그 막내 아들이 쓰러질까봐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 그만 나가도 좋다.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마지막 그 남은 여행 경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해바다를 잘 놀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서 이제 도저히 파지 못하겠다.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시비에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다시는 우물을 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상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래 할만해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강하게 한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좋을 때는 이 사탄 마귀는 얼쩡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할 때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처리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고난의 문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요번에 우리가 놔야겠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다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내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문도 우리가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업장으로 이제 일터로 여러분들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아마 이제 일터로 나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업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치열한 그런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전히 달려올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또한 그 사람을 또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하소연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나를 강화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양료에 담긴 향과 같아서 중보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또한 히스라엘프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에클레시아가 또한 열리고 있사오니 아버저 이 유럽이 아버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저 부흥의 불꽃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일어나서 각 나라로 이제 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허연의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선교팀, 그리고 에클레시아 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많은 선교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뜨거운 여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또한 많은 이제 선교 일정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선교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414 영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이삭처럼 분명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삭은 에색이라는 그런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신나라는 어떤 우물을 팠고 마지막에는 누워봇이라는 그런 우물을 팠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아버지 나의 가정을, 왜 나의 사업장을 무너뜨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면 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싫어하는지 나를 공격해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너무나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 악으로 치지 말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살면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살 때가 너무나 힘들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운데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버지 두 번의 그런 공연을 통해서 디스라이프의 공연을 통해서 만 명의 그런 어린 신명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결신자를 또한 얻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이슬람의 땅에 이제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슬람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시각병동이 아버지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히스 라이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진정으로 아버지 이 뮤지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진두지휘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비건찬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중국으로 또한 한국에까지 또한 집회가 아버지 예정되어 있사오니 각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아버지 1차로 또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또한 선교팀들이 아버지 한 명 한 명씩 돌아오실 텐데 아버지 그 여행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여 강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버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에클레시아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꺼져가는 그 땅에 진정으로 아버지 그 불이 아버지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구라파가 이제 100년 전에 부흥했던 그 경험을 아버지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구라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불씨를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구라파가 다시 일어날 때 진정으로 이 세계가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그 이슬람의 세력이 다시 꺼져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그를 싸워서 이기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악한 권세들을 아버지 우리가 결박시키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에클레시아 팀, 또 우리 허연의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늘의 삶도 아버지 어저께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 권세 우리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는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로 쌓이게 하여 주시고